네, 빌립보서 강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하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제목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종결욕구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종결욕구. 종결, 끝내는 거죠.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걸 말해요. 불확실성. 어떤 걸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냐면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 욕구, 종결 지으려는 욕구가 바로 종결 욕구인데요. 이게 뭐랑 같이 연동이 되냐면 확실성을 갈망하는 정도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확실한 것들을 강하게 원하는 것과 종결 욕구가 함께 가는데, 그러니까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은 불확실함을 참지 못하는 거죠. 불확실한 상태를. 그래서 종결 욕구가 큰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일은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종결 욕구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를 대할 때든지 또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신앙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칼리지 파크의 아리 크루글란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종결 욕구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혼잡한 길을 건널 때 도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식료품을 살 때에도 그 물건이 신선한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도 아이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의사의 조언을 들을 때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실성을 찾는 욕구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측들, 지금 언급했던 이런 예측들이 틀리면 인생에서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결 욕구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요. 인생의 불확실함을 시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끝내는 거죠. 학교를 졸업해요. 주어진 과제를 유능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 종결 욕구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종결 욕구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종결 욕구가 계속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종결 욕구가 강하다는 건 인생에서 불확실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항상 확실한 것만 쫓아요. 이게 극단주의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도 이 모호함을 참지 못하니까 빨리 결론을 요청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다려줌의 시간, 알아감의 시간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종결 욕구가 트렌드에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MBTI 같은 거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 직관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뭐부터 확인해요? MBTI가 뭐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16개의 성격 유형 안에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죠. 확실하게 그 사람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모호하게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 노력, 또 망설임의 시간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 종결욕구가 강한 사람이 결국 모호한 것이 두렵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결에 대한 갈망이 큰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을 붙잡고서 매달린대요.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능력이 그만큼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저 사람에 대한 상태, 그리고 저 사람의 심리, 상황들을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음에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종결욕구가 강한 사람이 인생에서 언제 힘드냐면 과도기에 힘들대요. 가족이나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병을 얻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직할 때, 실직할 때, 신체적으로 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변화를 내가 타고 가면서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가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어떤 방식을 쓰자면 이전에 자기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노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했던 만큼의 운동을 그대로
고수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문화 안에서 그래서 종교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 확실성의 문화를 추구한다고 해요. 그런 곳은 주로 정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또 불확실성이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은 반대로 이렇답니다. 자유, 기회, 열린 마음, 어떤 흥미로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우열이 아닌 거예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인생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거죠. 매사를 모든 걸 다 불확실하게 펼쳐놓기만 하면 상당히 사람들은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항상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만 가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게 확실한 것만 가득 차 있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실 때도 벌써 이 확실함이 깨지셨죠. 나는 카페 로비에서 우리가 평소에 드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영화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일들이 이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대처해 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건강한 온건함, 온전함과 어떤 건강함을 추구하려는 온건함과 초연함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안 돼를 미리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결과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삶의 긴장도도 높고 관계들이 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확실성을 자꾸 강조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선 속에서 건강한 온건함이 좀 필요하고 삶의 상황 속에서 좀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내려놓고 지켜보는 이 초연함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본문에 나온 바울이 바로 이 건강한 온건함과 초연함이 두드러진 특성을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상황 자체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만약에 지금 바울이 종교 욕구가 강했다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없으시죠? 비관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죠. 감옥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은 기본 유대인이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주도성을 띠고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 묶여있는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고초를, 온갖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서 내 의지로 하루 일과를,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파에 도리어 내가 당한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상을 내 주도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내겠다라는 것들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반드시 저 문제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빠져버리면 망해. 그리고 저것이 잘 됐으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로 모든 것들을 나로 시작해서 나로 종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한 시간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갇혀버렸는데 갇혀버리고 계획이 다 꼬여버렸겠죠. 바울의 계획이 결코 나는 어느 때가 되면 감옥에 갇힐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은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 확장하는 거였어요. 본래 바울의 계획은. 근데 바울은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끝은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규정질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때에
생을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정 안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갇힌 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13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3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감옥을 밖에서 간수하고 있는 시위대, 그러니까 간수들과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바울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잡혔느냐? 흉악범이거나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신앙적인 이유로 갇히게 됐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바울의 갇힌 이유가. 두 번째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갇히고 난 다음에 낭망하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야 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도 언젠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겠구나. 위축돼서 복음 사역이 더 축소되어지고 우왕좌왕하고 자중지단으로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외부에 편지를 주고 있고 밖에 있는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의 붙잡힘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담대하게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바울이 예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바울이 리더가 되어지고 바울이 환호를 하고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바울은 갇혀버린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왜 갇힌지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로 인해서 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바울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반드시 내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시기만큼 어떤 일과 환경이 유지되어지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행복과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생에서 무리를 하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갖은 노력 속에서 성취를 이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었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루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붙잡았던 것은 자기 주도성과 확실성과 내가 원하는 때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 계획대로는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 지점에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성취감을 볼 줄 알았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거나 부러워하거나 존경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종결 욕구가 무척 강한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시대 사람들, 나를 지금 간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뭔가. 저들은 자유한데 나는 붙잡혀 있고 저들이 지금 수근수근대고 비웃진 않을까. 뭐 전도하더니 부활한 예수를 전하더니 뭐 저렇게 우리랑 다른 신분으로 저렇게 몰락해 있는가. 또 형제 중 다수가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기 있나. 그래서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더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밖에서 벌어지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 말고도 그 당시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을 때 더 많은 소교의 선교적 성과를 내거나 사람들에게 바울의 대체자로서 또 다른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불순한 동기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어떤 사람은 순전하게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자, 어떨까요? 바울이 만약에 종교 욕구가 강하고 자기 주도성만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내가 없으니까 한명 미달의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구나. 내가 빨리 나가서 저것들을 다 제압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순결함이 유지되어지도록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라면서 한숨을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바울도 그러고 우리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가상의 종교 욕구가 강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늘 못마땅해져요. 신앙도 이럴 수 있어요.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인생에서 어떤 거냐면요. 사실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판단자가 돼요. 굴림자가 돼요. 현실을 자꾸 왜곡시켜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 모든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여겨야 하는 것처럼 자꾸 부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염려가 많아져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방점은 뒤에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바울의 태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앞에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거칠애로 하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엉터리도 있고요. 위선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는 겁니까? 뭘까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전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 태도에 집중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태도에 집중을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 기쁨만 중요해. 내 평강만 중요해. 알아서 되겠지 뭐 해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울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도 감옥에 갇힌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믿음은 뭘까요?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들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저들을 처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 가짜들 때문에, 내가 할 몫은 그 가짜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청하시는 기쁨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뭐예요? 끌고 들어오죠. 어디까지 끌고 들어옵니까? 집까지 끌고 들어오죠. 그리고 침대까지 끌고 들어오죠. 꿈속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온갖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저 사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계속 이게 쌓여가게 되죠. 밤새 고민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은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면 안 될 인생의 소명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 판단으로 평가하겠다가 아니고 내게 주신 삶의 지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나의 평강과 감사와 삶의 평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 가운데서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고 많은 것들 속에서 불안의 과정을 거쳐갈 때가 있죠. 과정에서는. 그런데 일상의 삶 자체의 마음 상태가 세상을 바라보는 계속 작동 원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도권을 내가 완벽하게 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도리어 내가 내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 밖으로 다시 나갈 기회가 주어지면 바울은 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일이 계획대로 되나 되어지지 않든지 간에 예배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루 몫의 삶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잘 가꾸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계속적으로 여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나아갑니다. 종교 욕구를 점점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바울도 배워나갔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인데요. 이게 선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크게 3차 또는 어떤 학자들은 4차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큰 사역이에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을 동행인들이 있었죠. 그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함께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마가가 중간에 낙오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부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마가가 이 선교여행이 버겁던지 어떤 이유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든지 여하튼 계속적으로 선교의 끝까지 가지 못하는 중간에 낙오자가 돼서 돌아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첫 번째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일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로 요청했어요. 바울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요? 확실성을 추구하는 바울 입장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데려가면 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둘이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다르게 가게 돼요. 바울은 실라와 가게 돼요. 그리고 육지로 가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 지역으로 가게 돼요.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어떤 존재냐면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냥 고향에 묻히는 사람이 될 뻔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활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고 이 시각을 상실하죠. 시력을 상실했다 3일 만에 회복해요. 그리고 그가 내가 핍박했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은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리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180도로.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즉 어제 가해자가 오늘의 동역자가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근거지인데 바울을 잘 믿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저게 가짜로 그렇게 회심한 척하는 건지 사람들은 의심의 시선이 많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보호해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 바울이 맹렬하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이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공격을 하고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자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7년, 10년, 14년 각각의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다소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바울은 혼자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맹렬하게 바리새인으로 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시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했던 그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낙향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거기서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을 보고 그가 유대교로부터 믿었던 이 모든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내면이 깊어지고 복음을 온전히 체계화시키는 그 시간들이 이 바울의 이 다소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그러다 그냥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쭉 가서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요. 담임 목회자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책임 사역자로 들어가면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이 거리가 200km가 넘어요. 그 거리를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만약에 바나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조금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고향으로 가다 거기서 생을 마치다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다 읽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서는요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을 다시 선교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을 끌어줬던 멘토와 같은 이 바나바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건 뭘 말할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결 욕구가 강한 거예요. 불확실한 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확실해야 되고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그런 거죠. 그런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심을 쓰셨거든요. 하지만 그 이 열심 안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따로따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떠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자, 역사가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거의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의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마가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마가예요. 바나바가 데리고서 구부로로 선교행을 갔던 바로 그 마가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15장까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는 바울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멘토와 절연하고서라도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이 장면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이 마가가 초대교회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마가가 내가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의 낙오됐던 그 마가와 달라져 있는 거구나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내 확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인생의 맨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이 바울 교수를 떠나는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데려와야 될 사람으로 누굴 얘기해요? 이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오면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오면 내가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 책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가. 바울이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내 방식 외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이후에 무수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바울은 목도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나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망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아닌 거예요. 나도 귀하게 쓰이지만 저 사람도 귀하게 쓰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럴듯해 보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배반하기도 하고요. 부실해 보였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켜본 거예요. 이미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바울은 사역의 거의 후반기인 거예요. 이미 다 지켜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를 바울은 지켜보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내 중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과 그 확장들이 있다는 걸 바울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맡기고 요청하시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함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함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재정적인 것들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이 사회적인 지위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나는 불안에 머물고 확실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수를 써서라도 이것들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평안을 뺏어가고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의 쳇바퀴에서 일순간에 내가 계획이 성취됐을 때의 잠깐의 안정감을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손실로 내 인생에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삶에서 맡길 것은 혹시 내가 아직 맡기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범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재단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모든 세상의 불행을 마치 내가 끌어안는 듯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도울 수 있는 때까지 돕거나 공감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몫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몫의 기쁨, 우리 몫의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계속 전해지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기쁘기도 하겠지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추석이 쉼이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마음의 부담, 또 불안,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내가 이 추석 연휴를 평안하게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맡길 것은 맡기시고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진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요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 또 못마땅함들, 또 마음의 불편함들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처럼 또 주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평안, 나의 예배,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심을 봅니다. 또 내가 줄 수 있는 많은 사랑과 또 위로, 친절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통행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